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라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창세기 25장 27절에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들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에서가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서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역시 한 민족의 조상이 되어 그의 후손이 에돔 족속을 이루었습니다. 36장 2, 3절에는 에서의 세 아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본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즉 세 아내는 아다와 오홀리바마와 바스맛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들이 다른 성경 구절에는 각각 유딧, 바스맛, 마할랏이란 이름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같은 사람에 대한 다른 이름의 표현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성경의 다른 예를 보면 밧세바를 밧수아라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에서의 후손들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대를 잇는 신앙의 계보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주석가 매튜 헨리는 특별한 해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자들의 생활이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오늘날에도 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호화로이 연락을 즐기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의 허무한 생을 느끼고 자살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잘 입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6장에는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큰 아들 에서와 그의 후손에 대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돔이라는 이름은 에서의 별명인데 이것은 에서가 사냥 후에 피곤하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야곱에게 팥죽을 받아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는 데서 유래하였다고도 하고 또는 에서가 태어날 때부터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들사람이 된 익숙한 사냥꾼 에서는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보고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이 사랑한 에서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다고 창세기 25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러한 이삭의 편에는 에서를 신앙으로 잘 기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서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일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감정대로 행하는 결과를 갖게 하였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 결국 이삭 자신의 근심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에서에게 붙여진 에돔이란 별명은 붓다는 뜻으로 온몸이 붉고 털옷 같아서 붙여진 이름으로 그의 후손들을
에돔 족속이라 불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거하게 된 땅도 에돔 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호전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었다고 표현하지요. 이삭은 아들에 대해서 27장 40절에서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볼 때에 에서의 성격은 성급하고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에서의 성격은 후일 그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게 되는 잘못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4절에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 높여 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입니다. 우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에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상속자인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육신의 만족을 위하여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한순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영원한 기업의 보장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 17절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망령된 자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뉘우치고 눈물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이어받기 위해 간구하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 회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명분이나 직분은 이와 같이 소중한 것임을 에서의 예를 통하여 절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에서는 축복을 빼앗기고 아우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후 그는 야곱에게 축복까지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기가 받아야 할 축복까지도 빼앗긴 에서는 아버지 이삭에게 울면서 매달려 자기에게 축복해 주기를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삭은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야곱의 종이 되리라는 저주였습니다. 왜 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에서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래서 야곱 때문이 아니라 에서 자신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에서입니다. 말라기 1장 2, 3절에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로마서 9장 13절에서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는 무엇보다 에서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위한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과 달리 에서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신앙보다는 자신의 칼과 활을 믿고 사는 어리석은 불신이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신 이유의 전부입니다. 만약 에서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육체적 욕구를 제어하는 영적인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는 에돔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 물질을 사랑하며 그것을 얻으려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온 후에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물질을 이용합니다. 즉, 그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사람들은 세상을 정복하지만 자기 자신을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에 들어오시면 세상을 정복하지는 못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결과 그는 천국을 소유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아니라 야곱과 같이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얻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